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오라는 초대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러자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했다?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어떤 세속적 기대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막 불평하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 이기적인 욕구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물로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수군거림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자,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죠. 자신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거의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 사회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 이런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죠. 조금도 이상할 게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것을 극복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4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제 막 불평과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 투덜거리지 말라. 어떤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막 서로 토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신성 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것에 기초해서 지금 이런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의 택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야만 올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구체화시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분이 선택하셔서 이끈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구약의 말씀들을 적절히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세우셨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자신에게로 온다. 자, 이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 이 말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계시와 가르침을 받는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듣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배운 사람만. 듣고 반드시 배워서 습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은 습득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일에는 익숙한데 그게 전부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가 아니고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한 분, 그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여기는
본다라는 건 경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경험.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지니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 언어들을 사용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영생은 우리가 보면 오직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떡을 먹는 것처럼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 하나됨을 이루는 자,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이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47절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믿도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신비로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게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 이렇게 하죠. 생명의 떡.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니까 자신의 초대와 계명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잃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경고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9절로 45절,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9절로 50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린 아주 특별한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에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물, 큰 이적으로 주어진 하늘의 양식의 만나, 이것조차도 그것을 먹은 자들, 그 먹은 자들로 육체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이 만나에 비길 수 없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만나와 비길 수 없는 바로 생명 그 자체다. 그걸 지금 강조하면서 알려주시고 계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하시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죽었어요. 육신을 위한 양식은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죽어요. 그러나 뭐는 달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인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실제적인 먹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먹는 것과 관련시켜서 설득력 있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어야 죽지 않는다. 영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일부로 삼는 거죠. 먹어서 소화를 시켜내면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음식물을 먹어서 그것이 나 자신의 일부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내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로 예수님과 동일한 온전한 연합,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지금 이 생명, 하늘로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모셔드려야만,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실감나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실 떡이 자신의 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각력이 아직 결핍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 자체가 생소하기만 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 이 예수님만이 지금 현재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해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됨을 지금 떡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연합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룬 복된 자리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복된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